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죠. 주암산 기도원 부흥집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총 7번의 그 부흥집회를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아주 드라마틱한 과정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시험받으며 훈련받으며 연단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여정과도 너무나 동일하고 일치함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집회 7번을 제가 했는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부흥집회 이전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집회 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하셨던 그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온갖 세상에 더러운 때가 다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묻어 있는 모든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구약 시대에 그 신발을 벗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몸속에, 우리 삶 속에 묻어 있는, 나도 모르게 묻어 있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때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집회 기간에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에 세우시고 신발을 벗게 하신 후에 이제 모세를 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느냐? 바로에게 가라고 했어요. 당시 애굽에서 바로,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크기는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신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쥐어주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바로에게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갈 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부지런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에게 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의 재앙인데, 이 장자의 재앙은 바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넘어갑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갑니다. 무엇을 보고 넘어가느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죄와 사망과 또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모든 이 세상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으셨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셨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신다.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의 모든 재앙도 다 물리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죽음의 그림자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치는 우리 삶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그림자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의 그림자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 모든 재앙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물러가고 넘어감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집회 때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이 어딘지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추위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블레셋 민족들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블레셋 족속들은 강력한 철 무기로 무장한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힘들어질까 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면 가나안 땅이지만 일부러 밑으로 쭉 내려오게 했어요.
밑으로 내려오도록. 바로 이 길이 어느 길이냐? 홍해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가 깊으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힘들어져서 애굽으로 돌아가든 말든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또 다른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서 노심초사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홍해 앞이기 때문에요, 이제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려면은 그냥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필요하기도 하고 물길을 열어야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더 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그냥 뒤따라와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갇혀있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애굽 군대가 따라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는 쉽게 말하면 추격할 마음이 없었어요. 장자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라갔다가는 더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갈 힘도 없고 여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와 그 군대가 따라오도록 추격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이 4절 말씀처럼 나중에 이제 애국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은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첫째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지금 탈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최악의 상황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역전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제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삶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코로나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 같아요. 최악의 상황,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금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을 한 번만에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합지졸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연단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한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10번이나 경험을 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을 다 하지요? 예, 지금은 자신하지만 그때를 당하게 되면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가장 이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오늘 밤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베드로도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죽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에 칼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는 믿음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군병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대답해 놓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한 사람만 멀찍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요. 멀찍이. 참으로 이 비겁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나마 베드로는 그래도 따라는 갔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 앉아 있습니다. 뒷뜰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딱 보고, 야, 너도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던 그 사람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여종이, 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맞구나, 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26장 7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72절 말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보고, 야,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사람 맞다, 그렇게 하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26장 7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이제는 저주까지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서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닭이 곧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26장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런 상황을 닥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당하지 않고는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하여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한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오늘 본문 14장 1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절 후반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 거기서 몰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홍해를 건너든지 막대기라도 들고 이 애국 군대와 맞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지금 죽을 상황인데, 다 죽을 판인데 가만히 있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역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누구를 대신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줌도 되지 않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장로님과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인간의 힘과 능력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맥없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그 기술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앞을 우리가 절대로 능가할 수는 없어요.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막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대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종 누구한테 서느냐, 빌라도, 당시 유대의 총독이 빌라도인데 그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아요. 그때 빌라도가 계속 묻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묻는데 신문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렇다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주변이 없거나 설득력이 없거나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예언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모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사용하셨다. 영적인 강력한 전쟁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도 모자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길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애굽 군대와 싸우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간적인 입을 닫고 철저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우리 앞에 놓이는 홍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홍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딪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요. 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애국 군대 같은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힘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도 이런 홍해나 애국 군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에이 그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내 믿음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무엇인지, 우리 뒤를 위협하고 있는 애국 군대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뒤를 위협하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지푸라기 하나 옮기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 누워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